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성당에 절대로 나오지 마시고 꼭 놀러 다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저희가 성당이 크니까 평소보다 좀 적게 오셨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작은 본당에서는 주일 미사 참여 인원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참 좋고요. 말씀은 딴 데 가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간이 되시면 항상 이렇게 오시는 휴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휴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하느님께 먼저 이렇게 좀 봉헌하고 시작하는 한 끗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끗 차이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이미지를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뭐 어른이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어른이긴 하지만 저희 마음엔 다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피터팬과 같은 마음들이 이 안에 다 있으셔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가 우리도 분명히 그 시기를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나만 알고 있는 피터팬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비록 세월의 흔적이 나이로 계산이 돼서 내가 몇 살이다 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는 내 안에 피터팬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심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우리 어린이날이 되시는 어른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김밥이 생각이 좀 났어요. 이 김밥 다 똑같죠. 저 네 개의 사진을 제가 그냥 이미지를 다 이렇게 조절해서 다 붙여놓은 건데, 근데 이 다 똑같은 김밥 속에 이런 김밥이 나오면 확 좀 틀려지게 됩니다. 꽃김밥 이렇게 다양한 김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김밥 속에 달리 보이는 김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먹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샌드위치인데 다 똑같은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던 똑같은 김밥을 달리 배치하면은 샌드위치 속에서 김밥을 내어놓으면 김밥이 또 되게 특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다 넣느냐가 이거의 값어치를 좀 달리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좀 모든 게 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즉 디자인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라는 게 그 디자인한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의 값어치를 달리 매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김밥은 앞에서는 똑같은 김밥이었지만 샌드위치 속에 있는 김밥은 확실히 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봤더니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먹는 점심 메뉴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김치찌개, 백반, 또 돈가스, 또 라면도 있겠죠. 또 국수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획일화된 점심 메뉴 속에서 도드라지는 메뉴는 더 맛있는 식당 밥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집밥 도시락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밥 속의 김밥, 또 샌드위치 속의 김밥, 또 획일화된 점심 식당 메뉴 속에 아내의 도시락, 또 뭐 아니면 뭐 남편의 도시락, 또 아니면은 또 엄마의 도시락은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획일화된 것 속에서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게 위치해져 있어야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셨냐?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또 김밥과 샌드위치와 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획일화된 김밥 속에 달리 디자인된 메뉴성 메뉴인 김밥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획일화된 샌드위치라고 하는 디자인 속에 놓쳐진 또 다른 김밥이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획일화된 점심 메뉴 속에 속해져 있는 달리 디자인된 집밥 도시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획일화된 과거 메뉴라는 고정값에 좀 다른 값을 좀 제시하는 메뉴 속 메뉴 디시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시면 14장 6절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제 간단하니까요. 14장 6절은 그냥 뭐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보면서 즉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분 그 길,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 아버지라고 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획일화된 길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절대로 그 길은 획일화된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걸 본당으로 가지고 와서 본당이 가야 하는 길은 다른 본당이 간 그 길로 가야 하는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본당이 가야 하는 길은 과거 30년 전에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야 되는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신상이셨어요. 신상. 예. 그래서 이 과거의 규격이라고 하는 구식과 최신 신상과의 싸움들이 복음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치, 거기서 풀어나가는 일들이 신상과 아닌 신상이 아닌 것과 이제 이런 이제 다툼들, 또 거기서 풀어나가는 또 신상의 또 이 묘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자라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옷을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서 특별히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자라를 좋아하냐면은 자라는 그 이 회사 운영 방침 자체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속도 회사예요. 속도 회사. 그래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패스트 컴퍼니예요. 굉장히 속도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가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는 게 한 2, 3개월 뒤에 가서 딱 보면은 전에 봤던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훅훅 지나가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는 회사인 거고, 이때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옷가게나 이런 회사들은 2시즌이나 3시즌, 그러니까 6개월이나 9개월 후에 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벌을 만들어야 된다는 수요가 있으면은 12,000벌 정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 소진이 되면은 다시 추가 생산을 해갖고 15,000벌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추가 생산을 합니다. 즉 반응을 보고 생산하는 반응 생산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옷가게들인데, 이 자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요를 딱 봤는데 10,000벌 정도 예상 수요가 있으면은 7,000벌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체하냐면은 그 옷을 예상 수요보다 좀 부족했던 결품들을 새로운 좋은 아이템으로 바로 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옷을 매장에 가시면은 5벌 이상 없다고 제가 자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막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한 달 내에 전 세계에 있는 매장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팔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품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대신 그 사고 싶었던 결품을 새로운 굿 아이템으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새로운 디자인을 내는 게 이제 자라 회사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대로 매이지 않고요.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라 본사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트렌드 스파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떻게 니즈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렌드 스파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제 배치되어져 있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보내고 한 달 내에 전 세계 매장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값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라를 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자라면 1층에 가는 매장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1층에 뭐 2층 남성, 뭐 1층 여성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가시면 항상 굉장히 새로운 옷들이 많이 나와져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고객들이 한 17회 정도 여기 방문한다고 하니까 더 많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편차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정값보다는 새로운 값을 가지고 계속 이제 디자인을 내는 것이
자라의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라가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찌 보면 최신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구식으로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계속 옛날 예수님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변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변하면 별로 좀 귀찮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따라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값을 적용해서 그거를 새로운 값에 대한 결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보시면 당시에는 최신이셨어요. 당시에는 신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이셨던 예수님을 과거의 메인 이들이 보기에 불편했던 진실이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최신의 대치, 예수님과 이 대치했던 사람들의 거를 보면은 그런 구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 논쟁인데요. 손을 뻗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구도를 이해했습니다. 이게 안식일 대치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과거의 안식일 그리고 이 획일화되지 않은 최신의 안식일이 이제 대치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규격 그리고 변해하는 새로운 틀과 대치된 거라고 안식일의 대치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획일화된 길은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획일화된 길은 옛날에 있는 거를 배우지만 획일화된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과는 좀 먼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안식일 논쟁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자는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도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획일화된 과거의 사람 대우와 획일화되지 않은 최신의 사람 대우가 대치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신이었고 신상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신상을 제시하신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구식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상과 구식의 대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상이셨구나. 그럼 우리도 신상을 추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렇게 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강론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외치고는 합니다.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방식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거기에 매달리는 방식에 머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방식 그리고 쇄신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에 아이들이 들끓는 미래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은 김밥 속에 김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샌드위치 속에 김밥이 되어야 되는 거고 획일화된 점심 메뉴 속에 집밥 도시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든든한 어른들의 신앙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획일화된 김밥, 획일화된 샌드위치, 획일화된 점심 메뉴에 좀 다른 김밥과 좀 달리 디자인된 집밥 도시락 같은 사목적인 시도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아이들을 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점잖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성당분들이 계시면은 또 가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들끄는 아이들이 들끄는 교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들끓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들끓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우리 성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다른 선교의 형태입니다. 지금의 이것이 저희 때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그 열매를 어디선가는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성공이다. 눈으로 보이는 성공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많이 들끓고 아이들이 많이 들끓는 눈으로 보이는 성공도 있지만,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은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른분, 우리 저희와 같은 이 신앙의 어른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여기 신앙적인 뒷받침과 함께 재정적인 뒷받침도 같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들끓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젊어질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그게 그 길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 길이고, 또 진리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점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좀 맞이해서 교회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태자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